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중국 초나라 시대에 창과 방패를 파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창을 칭찬하며 내 창은 날카로워서 그 어떤 물건도 뚫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서 방패를 칭찬하며 말하였습니다. 내 방패는 견고해서 그 어떤 물건으로도 뚫을 수 없다. 그러자 시장에 있던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당신의 창으로 당신의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자 그 사람은 아무런 대답을 못하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를 모순이라고 합니다. 복음에는 모순처럼 보이지만 진리를 나타내는 역설, 영어로 패러독스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어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고 역설의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역설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니, 약하면 약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때가 강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약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가요? 내가 처한 상황이 도무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위중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가요? 오늘 성경 본문과 같은 본문의 말씀인 세번역 성경 후반부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할 그때에 오히려 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법칙과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약한 그때에 우리 주님은 오히려 바로 그때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강한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약한 그때가 가장 강한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시고 약할 그때에 오히려 강한 되신 예수님을 간증하시고 영광 돌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주님 은혜로 충분합니다. 바울 사도는 참으로 자랑할 것이 많았어요. 바울은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요 길리기아 다소성에서 나고 자라난 로마의 시민권자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한 교육을 받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 있는 자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고 누구보다도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바울의 육체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가시는 끝이 뾰족하고 날카로운 가시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성경학자들은 바울의 가시에 대하여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고질적인 안질이나 간질과 같은 가시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었으리라 추정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이 가시를 제하여 달라고 3번 간구할 정도로
이 가시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가시였다는 거예요. 줄곧 찔러대는 너무나 괴로운 가시였기에 바울은 내 육체에 주신 가시, 곧 사탄의 하수인이라 부를 정도였습니다. 주님, 이 병만 없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주님, 이 일로 인해서, 주님,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그 가시로 말미암아 바울은 날마다 새벽을 깨우고 밤에 눈을 붙이지 못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가시는 떠나갈지어다. 우리 삶 속에도 가시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그 가시로 인해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었어요. 늘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기에 바울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져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그 가시로 인해서 3번 주님께 간구했을 때 바로 그때 주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이는 주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yes, 긍정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no, 부정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wait, 기다림으로 응답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 앞에 놓인 그 가시로 인해서 내 안에 약함으로 인해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병으로 인해서, 이 문제로 인해서 너무나 괴로워요. 그런데 주님의 응답은 no, 아니야 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무응답으로 긴 시간을 기다릴 때가 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응답이 때로는 yes, 때로는 아니야, 기다림의 무응답이라 할지라도 그때가 바로 응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때가 주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주님의 능력은 우리 약한 데서 비로소 온전케 되신다고 놀라운 역설의 진리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이성과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그야말로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온전케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하다를 NIV 영어 성경에서는 perfect라고 합니다. 완벽하게,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 주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약함이 오히려 주님의 일하시는 시간이요 방법임을 믿으시고 완전하게, 온전하게, 완벽하게 역사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의 은혜로 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충분합니다. 주님, 올 한해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이와 같이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도리어 크게 기뻐해야 합니다. 양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크게 기뻐합시다. 마귀는 나의 약점이 드러나고 나의 과거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붙들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 앞에 나아가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앞으로 전진 또 전진해야 되는데 원수 마귀는 늘 후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뒤로 후퇴 또 후퇴하게 만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새 것이 된 줄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나의 삶은 마귀의 종이 되어서 두려움과 공포로 하나님의 사랑에 끊어졌으나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이제 예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신다고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이전에 사도 바울은 강자였고 그는 실로 육체로는 자랑할 것이 많았지만 그는 이제 더 이상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제 바울은 오히려 그의 약함을 자랑하며 십자가 지기를 오히려 기뻐하며 살았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스위스의 정신의사이며 작가인 폴 투르니에는 그의 책 강자와 약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강함과 약함에 가려진 우리 내면의 깊은 곳의 고통에 응답하신다.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강자와 약자로 이분법하기를 좋아해요. 사람들을 구분하고 나눕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강자의 강함을 칭송합니다. 또 반대로 겉으로 드러난 약자의 약함을 평가합니다. 즉 세상의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강함과 약함만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제 아무리 강한 자라 할지라도 그에게 가려진 그의 불안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지만 언제 실패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강자의 불안을 보고 계셔요. 또한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 감춰진 그의 절망과 마음속 깊은 내면의 슬픔과 아픔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강자나 약자나 구분 없이 우리 안에 가려지고 감춰진 깊은 내면의 깊은 내면 속에 고통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도리어 크게 기뻐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여러 약한 것들이 오히려 기도의 통로로 믿었어요. 그래서 그의 약함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했습니다. 그것이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오히려 역설적으로 도리어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자랑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고 주님의 역사하심이 크게 임한다는 것을 바울은 그의 사역을 통해서 깊이 있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역설은 상황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2025년 새해에 바울과 같이 항상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주님을 자랑하시고 도리어 크게 기뻐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기뻐하라고 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닥친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시 한번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제 바울은 강함을 추구하고 강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자가 되어 약한 그때의 강함 대신 주님을 높이는 눈물의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약자로 산다는 것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세상은 강자를 원하고 강자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역설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받고 궁핍할지라도 때로는 박해를 당하고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오히려 주님을 위하여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사도 바울은요, 기뻐하기로 작정하였다는 것이요. 우리 양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기뻐하기로 작정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약함으로 인해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약함을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이렇게 기뻐할 때 주님께서 약한 그때에 강함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약함 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약해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주사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 주 예수님이 진히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약해지셨을 때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하세요.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살아갈 때에 때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제일로 연약한 그때가 주님께서 온전하게 완벽하게 완전하게 일하시는 시간인 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새해에는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사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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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약할 때 강함 되게 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 안에 모든 약함과 모든 질고와 문제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올 한해 어떤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도 주님 십자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약할 때 강한 되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문제가 있어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얹었습니다. 이 시간에 가지고 난 모든 마음의 소원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막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재판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 경제가 어렵다 하더라도 사업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정하고 기도하는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고와 연약함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있지어다. 떠나가있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뼈마디 관절과 골수 세포 하나하나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희귀병 난치병은 떠나가있지어다. 병만은 떠나가있지어다. 이 시간에 기도가 구하고 간구한 것마다 모두 다 응답된 줄 믿습니다.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 드리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에 속히 안정과 경제의 회복을 주시옵소서. 당회장 목사님, 미국 선교 일정 가운데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귀한 산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무사히 귀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